네, 반갑습니다. 이번 2023년 겨울축제 저학년 공과 강의를 맡게 된 이다운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우리 목자님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겨울축제 공과 강의, 저학년 공과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공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자로서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잘 연구하여서 이번 겨울축제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힘을 내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피곤하니까 우리 어깨도 한번 들썩들썩하면서 몸을 좀 풀어볼까요? 뭐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고 바깥으로 또 안쪽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제 마스크도 좀 벗는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물조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한 번씩 조물어 주시고 와 그렇죠 너무 힘들었던 어깨를 너무 시원해 아무도 안 주물어서 제가 주무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우 시원해라. 근데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전해줍시다. 뒤집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흔들어 주시고 해주시고 네 고개도 한번 풀어볼까요? 살짝 당겨보시고 네 둘 셋 그 다음 쪽 네. 조금 피로가 가시는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이 열정적으로 따라해 주시는 목자님 덕분에 힘을 얻어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PPT 볼까요? PPT가 너무 예쁘죠?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스갯소리고요. 여기 넘기도록 할게요. 네, 넘겨주세요. 빨리. 오늘 공과 준비물은 우리 다들 받으셨다시피 아이들 크게 나와 있는 이 공과책, 아이들 교재와 목자 교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교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활동할 때 우리 뒤에 전도사님들께서 도와주실 텐데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준비물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연필 필요하죠. 제가 써보니까 코팅지이긴 한데 연필이 잘 써지더라고요. 연필이나 또는 볼펜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임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굵은 네임펜도 괜찮더라고요. 연필 그리고 색연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칼이 조금 필요해요. 아이들 개수대로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목자님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이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록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죠? 뭘까요? 보금 스피너가 있습니다. 네, 스피너와 스티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공과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1과 2과 3과 그리고 부록까지 한꺼번에 준비물을 몰아 놓았는데 공과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풀보다는 양면 테이프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여기 목자님들이 미리 붙여놓고 떼는 게 훨씬 공과 진행하실 때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공과 준비되셨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색연필과 풀 그리고 펜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우리 어드벤처 공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 다 들으셨죠 이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바이블 어드벤처에 누구죠? 와 세미 목자님에게 달달한 초코에모
살며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세미목자님, 제가 이렇게 살짝 당분이 올라오는 음료를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번에는 복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펠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문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매번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지만 반복하고 반복해도 아쉽지 않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전문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실천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겨울축제에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1, 2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목장원들과 친해지는 시간, 목장의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비번은 이 교재에 실려 있지 않아요. 다만 이 교재를 통하여서, 이것을 함을 통하여서, 실행함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펠 어게인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다 같이 이 같은 교재를 해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진행을 할까요? 제가 넘겨볼까요? 제가 작년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 저학년 아이들의 연령 특성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또 집중해서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리 저학년, 지금 우리 아이들 8세에서 9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선 저학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네 가지 특성을 간단하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때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실수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켜놨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는 게 영상에 찍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어른들도 그렇긴 한데 아이들 이때 연령대가 활동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미 너무 전문가셔서 다 아시겠지만 근육이 대근육부터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발달해서 지금 소근육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겠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세심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열정은 있으나 금방 또 지쳐서 여름 캠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방 뛰다니다가 갑자기 설교 시간부터 쿨쿨 잠에 또 빠지는 거, 이렇게 쉽게 좀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아이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 서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하고 전도사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목장에서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이 각자 말하고 싶어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상상력이 많은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복음 전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때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뭐 유치부 때도 열심히 하고 미취학 때도 잘하지만 이때부터 기억력이 점점점 상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정서적으로 보면 불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불안정이냐? 아이들이 좀 쉽게 흥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는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도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리고 목자님에게 계속 그 시선을 떼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랑과 인정의 안정적인 부분에 갈망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목자님들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자기 독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목자님에게 굉장히 기대하고 의존적이라는 거 다들 떠올리시죠? 우리 아이가 그랬지. 맞아. 다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는 소속감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축제 때 목장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때부터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를 굉장히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았지만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숙이 있느냐, 이때는 교회를 많이 좋아해요. 교회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허구,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아이들이 무엇이 틀리고 그린지를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죄의식을 이제 뭐가 죄이고 뭐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미취학 때와 다르게 그때는 뭔가의 한 가지의 캐릭터, 신과 같은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면 이제는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영이라는 것을 물론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거에 비해 또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이번 가스펠 어게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먼저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통하여서 이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님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친구들 가운데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궁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관찰하고 궁금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해한 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아이들이 미취학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아이들이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궁금하게 하는 목적을 우리 목자님들께서 포인트를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라.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실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은 먼저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복음을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이번 가스펠 백신에서 한다. 가스펠 어게인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학년 연령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공과를 살펴보아야겠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학년 공과를 보실 텐데, 먼저 제가 공과 개요가 이 책에 실려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제가 표현해 놓았어요. 1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천국입니다. 그 밑에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파란색과 노란색 각각의 색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6가지 색깔로 아이들에게 그 각각의 단어, 주요 단어와 내용들을 인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공과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만났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인간과 그리스도. 그래서 검정색 아시죠? 빨간색 아시죠? 그 다음 제가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3가에 넘어가서 보시면 믿음과 성장,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부분, 흰색과 초록색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우리 넘겨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겨주실까요? 그럼 우선 4쪽을 함께 펴보실까요? 이 공과책 4쪽 목자용, 교사용 교재 4쪽을 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4쪽을 보시면서 앞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저는 이번 공과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선물을 키워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 이 선물을 받았을 때 한번 넘겨주실까요? 선물을 사는 것과 받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선물을 살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사고 받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군가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돈을 내면 그것은 결국 선물을 사는 게 되고, 돈을 내지 않고 그것 자체를 호의로 받아들인다면 선물을 받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값어치를 치르면, 값을 치르면 선물을 사는 것이어서 내가 그것을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고,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호의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넘겨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물인데요. 누가 무엇을 주었는가? 1과에서는 이 중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말씀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이고 우리 핵심 포인트 함께 우리 목자님들께서 읽어주실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핵심 포인트 읽어볼게요. 책에는 없습니다. 시작! 네, 핵심 포인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무엇을 주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라입니다. 이 외울 말씀 우리 남자 목자님들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목자님들께서 제가 이것만을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누린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누린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과 이 일과 공과에선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한다. 내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한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 대표의 색깔이 첫 번째로는 파란색, 두 번째로는 노란색이에요. 제가 공과책을 꺼내 볼 텐데 아이들 공과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낱장에서 첫 번째 장은 표지장,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공과, 그리고 마지막 부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님들께 권면하기로는 목자님들께서 아이들 거 따로따로 미리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셔서 1간에 1가 따로, 2간에 2가 따로, 3간 3가 따로 해주시는 게 목자님들 나중에 공과 진행하실 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과들을 다 뜯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저분해지고 아이들에게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셔서 미리 분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공과에 대표하는 색깔들이 이렇게 배경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PPT 보여주세요.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한번 꺼내 보실게요. 1과만 먼저 꺼내주세요. 네, 보시면 1과의 순서, 우리 공과의 순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지구본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이걸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디에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목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말씀을 한 가지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태초에 네모칸이 누구일까요? 네, 천지를 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 태초에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어디를 살펴보시냐? PPT를 넘겨주시면 돼요. 네, 여기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죠? 맞아,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것을 순서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순서가 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 같으면 아이들에게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숫자를 써보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숫자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셨을 때 보시면 이게 순서가 맞춰져 있어요.
빛을 만드셨을 때 그 다음 넷째 날에는 그 빛에 맞는 태양과 달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궁창 하늘 만드셨을 때는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땅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는 그곳을 채울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만드셨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가 만들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제가 목자님 몇 분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목자님께서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고학년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 설렁설렁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경찬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성장훈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건 몇 번째 뭘 만들었냐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질문에 밑에 있는 질문을 함께 읽으면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요. 연필로만 쓰는 활동들 살펴보는 활동들이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보실 때 위쪽에서부터 봤잖아요. 일가에서는 여기 지구에서는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남자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네모칸에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까요? 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네, 맞아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PPT 넘겨주세요. 네,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지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천국 또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천국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무언가를 내서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천국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 죄송해요. 교재 8페이지에 살펴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께서 조금 더 살펴보셔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셔서 영원한 곳,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 황금성으로 황금길로 되어 있는 그곳을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들기 하실 때 각각 접어서 한번 지금 뜯어볼까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풀이랑 색연필을 목자님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풀 먼저 나눠주시고 색연필도 함께 나눠주세요. 네. 먼저 네모를 뜯어주셔야 합니다. 네모를 뜯어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모를 뜯어주시고 두 분이서 하나씩 쓰세요. 1인당 한 개 말고 두 분이 하나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를 먼저 뜯어주신 후에 아코디언 북처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미리 빨리 붙였는데 아코디언 북처럼 먼저 접어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네모를 떼내신 후에 아코디언 북처럼 지금 PPT 보이시죠? 먼저 접어주십니다. 이 접으실 때 이렇게 선물 모양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일 수 있도록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그란 지구를 떼어내 주실 거예요. 지구를 떼어내 주세요. 지구를 떼다 보면 지구가 반으로 갈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라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지구를 떼어내 주세요. 동그라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풀칠할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풀칠로 하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 손에 맞춰서 붙이시는 거예요. 손에 선물 모양이 나오도록. 손에 선물 모양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면 붙여주시면 이렇게 지구를 펼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집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칠 부분을 붙여서 손바닥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이실 때 팁은 아코디언을 다 이렇게 접으신 후에 여기에 동그라미도 딱 맞춰서 붙인 후 이렇게 딱 갈라서 붙이지 마시고 딱 붙이신 후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도장 찍듯이 붙여주시면 조금 더 잘 맞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약간 그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손바닥에 선물이 나오도록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선물이 나오도록. 네. 풀칠하시고 네 맞아요. 김영태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저 받은 거 값없이 받은 거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과 일과에서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요. 그럼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겠죠. 그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또 천국도 영생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활동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지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한 천국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만드신 것 같아서 일과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셨죠? 네, 이과 가도록 할게요. 이과 함께 보시기 전에 제가 무언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물쇠를 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 역시 윤현천 목사님들이셔서 제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열쇠를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열쇠가 아무 열쇠나 가져온다고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이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여기 그 지문 인식을 한 번씩 해보면서 이 핸드폰을 패드를 열 수 있는 지문은 무엇인가 또는 그 패턴은 무엇인가를 아이들과 활동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이 아이들이랑 이 패드를 열기 위해 핸드폰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지문 또는 패턴은 무엇인가 그 지문 꼭 그 패턴이어야지만 열리겠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과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넘겨볼까요?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주신 분을 알라입니다. 두 가지 점 찍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 죄의 정의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아까 우리 저학년 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죄의 정의를 먼저 배우고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한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정색은 죄에 대한,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에 대한 활동입니다. 지금 활동은 어디에 있냐면 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10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죄의 이과에 대한 부분을 반으로 접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밑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과, 인간과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과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죄는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양한 대답들을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거나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기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 사실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죄에 대한 좀 인지가 있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에서는 넘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 성경책 옆에 있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영원한 헤어짐, 영원한 이별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때 우리 목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목자님께서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라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목자님도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설교 시간마다 항상 말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도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기 내어서 말씀해 주시면 친구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하트에다가 자신의 죄를 적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거짓말했어요. 친구가 서운하게 해서 똑같이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적고 뜯으면 안 돼요. 먼저 일단 적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얀색에도 우리는 까만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또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는 감옥에 가야 돼요.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해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물쇠, 아까 열려고 했던 그 자물쇠의 키를 아이들이 생각하는 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키를 우리 목자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디서? 바로 그 뒷장. 빨간 책에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뒷장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윗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빈 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기가 있는데 책에는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 활동이 아니라 적는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적어보시는데 보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지금 빨리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대속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속에 대해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여기 이 하트 부분을 떼어주세요. 원래 있었던 하트 부분을 떼어주시면서 그 옆에 십자가도 떼어주시고 떼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각각 십자가와 하트를 떼어 들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세요. 어떻게 접으시냐? 요렇게 검정색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한번 접어주세요.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는 우리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죄였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떼어낸 자국을 떼고 나니까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모습 보이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나누시면서 이때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오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만 나누면서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과에서 영접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3과에 대해서는 이제 1과에서 선물이 무엇인지 선물을 값없이 받았을 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호의로 받았을 때 그것이 선물이고 두 번째 그 선물을 선물을 열 때에는 반드시 열쇠가 하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보여주세요. 네, 근데 선물을 받고서 열지도 않고 가만히 둔다면 그것을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세영 목사님 대답해 주셨어요. 선물을 열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그것을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선물을 열고 그것을 온전히 즐겼을 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3과에서는 선물을 열어서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혹시나 선물 박스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선물 박스를 열면서 이렇게 같이 처음에 도입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공과를 넘겨주시면 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고 핵심 포인트는 우리 목자님 아까처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외울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맞으십니다. 이마을 목자님들 역시 좋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볼까요? 주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지금 16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점 찍혀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알며 실천한다. 사실은 1과 2과 두 개 다 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믿음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았더니 여기서는 약간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장 함께 보실까요? 대표 색깔이 하얀색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초록색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남,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자 함께 살펴보시면, 믿음과 성장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 이제까지 밑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위로부터 올라올 거예요. 위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빈칸을 우리 목자님들께서 크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빈칸만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빈칸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그 다음 활동이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밑에 한 번 살펴보실게요. 밑에 보시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무엇이냐? 바로 영접 기도문입니다. 영접 기도문은 우리 아이들이 빈칸을 채우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요.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써보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해주시되, 저는 목자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거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마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 전달하면서 엄마랑 같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영접은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꼭 엄마랑 읽어보고 또 한 번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아예 부모님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문까지 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죄가 모두 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넘겨볼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설명하면서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축하해 라고 서로 축하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주신 후에 넘겨주세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만난 나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얼굴이랑 머리카락 그리고 내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려보세요. 색연필로 지금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실 때 이게 얼굴을 정말 바짝 해놔서 머리카락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들 이렇게 좋은데 여자친구들 머리 묶은 걸 그릴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급하게 저렇게 남자 아닌 남자처럼 좀 짧은 단발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나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아 하얗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님께서 한번 여기 읽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긴 한데 우리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설교 시간에 매일 듣는 게 어떻게 살까이잖아요. 우리 뒷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우리 주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얘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새싹이 있어요. 뭔지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새싹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저 전도사님, 저 목자님 이거 지킬래요 하고는 지킬 것들을 스스로 골라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파리에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골라서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각각 나는 기도, 나는 큐티, 나는 예배 저기 없는 것들 적어도 괜찮겠죠. 뭐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은 후에 이 이파리를 새싹을 모두 떼어주세요. 4개를 다 떼어주세요. 지금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건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떼어내는 건 지금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떼어내 주실까요? 잘 떼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미리 떼어주셔도 되는데 미리 떼면 아이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면서 너무 팍 뜯으면 아예 뜯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들께서 조금 조심조심 하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서 새싹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 주세요. 그리고 글자 쓴 데와 글자 쓰지 않은 데를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글자를 다 썼겠지만 그 뒷면 안 썼겠죠, 당연히. 다 쓰신 후에 뜯어주시면 네, 그 다음 장 함께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입체로 새싹을 붙일 거예요. 이제 풀칠 한번 해볼게요. 먼저 풀칠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해보니까 풀칠이 따뜻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새싹을 다 반으로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근데 글자 쓴 쪽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 반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쪽 면을 풀칠해주세요. 한쪽 면만 풀칠한 후에 다른 것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한쪽 면 풀칠하고 다른 거 붙이고 한쪽 면 풀칠하고 다른 거 붙인 후에 마지막 거에는 양쪽을 다 풀칠하여서 붙이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새싹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 아이들이랑 주의할 거, 이게 앞뒷면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써 있는 게 안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접을 때 안쪽으로 잘만 접어주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으로 접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면 테이프 쓰면 좋겠다 싶긴 한데 이게 조금 붙이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조금 미끌미끌한 게 있으니까 목자님들 이렇게 꾹꾹 누르셔서 접착력을 좀 이렇게 잘 해주신 후에 또는 뭐 테이프로 살짝 이어 붙이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잘 만들고 계시네요. 어렵지 않죠? 이번 만들기. 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날을 뜯어내게 됩니다. 날을 뜯어주시는데 저희가 얼굴이 날아갈 뻔했어요. 좀 조심조심 잘라주셔야 돼요. 귀가 날아갈 뻔했어요. 조심조심 뜯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조심 뜯어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삼가에서 깜빡했는데 삼가에서 혹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면 목자님들께서 여기
여기 그 가슴 하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칼집을 미리 내주세요. 칼을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쓰면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목자님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 미리 가운데, 하트 가운데다가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상관없이 하트 가운데다가 칼집을 넣어서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 용도는 제가 다 뜯으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칼이 없으시니까 칼선을 이렇게 그 손을 그으시고 칼선이라고 넣어주세요. 혹시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칼선을 넣으시고 쭉 그으시고 여기다 칼선 내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영접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따라 그 안에 거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싹을 뜯으신 후에 내가 이제 매일매일 무엇을 지킬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싹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칼집을 대서 나왔어야 되는데 인쇄소랑 좀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칼집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꼽아서 내 마음의 믿음을 무엇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저는요, 오늘은 기도, 오늘은 전도, 오늘은 성경 읽기, 오늘은 사랑, 이렇게 아이들 각자의 것으로 새싹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 아이들이 탁자에다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매일매일 다르게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한 4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꽂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아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남다른 유년 1마을 2마을 목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과가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넘겨보실까요? 한 장 더 있죠.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퀴즈를 맞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천국의 색깔 뭐일까요? 우리 마을장님께서 맞추셨어요. 마을장님께 제가 초코 우유 하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과 그리스도 뭘까요? 네, 맞습니다. 3가는? 네, 맞습니다. 답이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네, 이렇게 색깔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설명해 주시는데 이 색깔을 제가 왜 했느냐, 뒤에 이거가 다음에 없을까요? 없군요. 제가 그럼 PPT를 잘못 옮겼나봐요. 여기 보시면 이 복음 전문이 있어요. 네네, 있죠. 복음 전문이 있어요. 이 복음 전문을 어떻게 쓰시느냐는 우리 목자님들의 선택사항인데, 첫 번째, 미리 아이들에게 집에 가져가서 외우도록 나눠준다. 두 번째, 또는 아이들과 주중목장할 때 이것을 보면서 복음 스패너를 만든다. 스피너. 스패너는 몽키 스패너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 2가지로 쓰실 수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복음 전문을 좀 미리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묵상하고 말씀을 외워올수록 아이들이 이해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건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우리 목자님들께서 색깔 순서가 헷갈리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뒤죽박죽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색깔이 제일 중요해요. 색깔이 그냥 있다고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색깔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의 색깔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번 색깔 파란색. 2번은? 3번은? 네, 4번은? 5번은? 6번은? 네, 맞습니다. 이게 색깔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란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는 아니지만 선물로 주신 게 또 뭐가 있었죠? 천국,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었어요.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순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목자님들께서 우리가 구원 복음의 전문도 많이 전달하고 전도사님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직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해요. 심었고 물을 주었다고 해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이번 복음을 주제로 한 이번 다시 복음으로 가스펠 어게인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준비 되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주 뒤면 바로 일과 공과가 시작돼요. 2주 동안 우리 결심하고 작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저학년 특징 보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오늘 이번 가스펠 어게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또한 고백할 것은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은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기적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주님께서 영향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2주 동안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의 기적이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